기독교 총회가 아름다운 일들, 봉사일을 잘 감당해서 태국 복음화의 일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나가는 리딩 처치가 될 수 있도록 태국 기독교 중앙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또 저희 CGN-TV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도 사역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태국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태국 CGN 방송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태국 교회와 태국 성도님들이 신앙 위에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미래, 태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젊어서부터 정말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바르고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안산 부곡교회가 와서 우리 나코나역 지역에서 첫 발을 떼게 되는데 우리 안산 부곡교회 첫 사역을 통해서 나코나역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주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는 역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 이제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1% 보고만 개신교육 보고량률이 1%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ซึ่งเราก็ผู้รับใช้บริการของชาผู้นำในการ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리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은 자녀고 선교를 먼저 간 친구들의 믿음이 변하는 것을 보고 선교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그 애들이 변하는 게 너무 부러워서 저도 단기 선교를 신청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 휘민이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길래 저에게 권유를 해서 저도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시간에 단기 선교 이야기를 하셔서 관심이 생겼어요. 솔직히 비행기가 타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제가 고등부에서 갈 수 있는 마지막 선교였고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싶었어요. 여러 단기 선교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지원하게 된 단기 선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가기 전 불교 국가에서도 복음을 전해질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시작한 선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신 간절함, 기도 제목, 정말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항상 찬양과 예배를 드린 시간을 가져왔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팀원들끼리 오늘 하루 어떤 뜻으로 나누고 각자 기도가 너무 많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더욱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마침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갈 때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다음 기회가 된다면 꼭 태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내가 전해야 하는 복음과 사랑을 태국 땅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내가 변화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삶과 항상 주님이 우선시 되시고 주님이 저와 항상 동행하시고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태국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들 마음에 예수님이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태국 친구들에게 제가 알고 느낀 예수님을 전하면서 저 또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제가 배운 것도 많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단기선교 팀원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역사하신 덕분입니다. 선교 일정 가운데 친구들과 갈등이 생겨 시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친구들과의 오해들을 풀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행복함이 가득한 사역으로 잘 마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태국 친구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것이고 교회에 나가기를 계속 권면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또 비전의 밤에 선교사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되새기고 묵상하며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태국 비행기를 타기 전에 성도가 나를 바꿔준 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였고 태국 친구들이 너무 착하게 대해주는 것에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비행기 타기 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16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투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투를 피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특별 벗을 상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주수와 사슬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잠시만요. 네. 자, 제가 어떤 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이다. 여러분, 저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놀이터에서 노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놀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싸우다 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게임했던 친구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게임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나는 게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게임만 하고 있었던 친구들, 여러분은 그동안 잘 놀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열심히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게임을 해서 여러분이 잘 놀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잘 놀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 논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열심히 시험에 빠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회들, 시간들, 인생을 철저하게 낭비하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놀이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면요, 잘 노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면요, 여러분은 잘 노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은 사단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재기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그런 도전과 결단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전쟁터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께서 저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돌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악한 마귀는 자꾸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재미로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사람, 나는 교회가 재밌어서 온다, 그리고 교회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교회 갔는데 아우 재밌었어, 오늘은 재미가 없었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이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왜 재미없게 하지? 아니면 반별 모임 시간에 선생님 다 재밌게 해줬는데 왜 재미없게 하지? 여러분 혹시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은요, 크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면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년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해봤고 앞으로도 재밌을까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부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고3 우리 친구들 한번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가 여러분을 재밌게 해주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재밌게만 해준다면? 여러분, 이제 고2가 되고요, 고3이 되면은 점점 재미보다 더 중요한 게 생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입시라는 겁니다. 공부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제는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은 대학 가야 되는데, 취업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어도요, 이제는 그 재미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고2가 되고 고3이 되면은 점점점 교회에 뜸해지게 됩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고2, 고3을 잘 넘겼어. 그래도 잘 넘겼어. 그러면 여러분이 대학을 가고요, 여러분이 사회 진출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보다 훨씬 재밌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보다 여러분을 훨씬 즐겁게 하고 여러분에게 훨씬 쾌락을 많이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가거나 사회 진출하면요, 여러분이 술, 담배를 함부로 해도 아무도 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이트를 가고 클럽을 가도요, 누가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때문에 교회에서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고2, 3을 넘기지 못하고요, 나중에 사회 진출하거나 대학 가면요, 거기를 넘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은 고2, 3 올라가면은 점점 교회의 출석률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청년부 올라가면 사람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되냐면은, 신앙생활 재미로 하는 거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왜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목표, 신앙의 목적을 이제는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기 위해서 한다.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리고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과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 선생님들에도 나눴지만, 제가 10시에, 밤 10시에 아내의 그 양해를 구해서 제가 이 영화를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보기 싫대. 너무 심각하고 진지한 영화일 것 같아서 보기 싫대. 진짜 너무 심각하고 너무 진지한 영화였어요. 네. 딱 밤 10시에 그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사관인가 그랬어. 메가박스 사관. 그런데 관객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서 그 영화관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정도의 재력가입니다, 제가. 네. 이 영화는 유관순 열사가 이제 주인공인 영화인데,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요,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 여러분 아시죠? 유관순 열사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화학당을 다니면서 신앙을 배운 거예요.
신앙을 배우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도 고난 당했는데 나도 고난 당해야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거거든요. 이건 그냥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애국심으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요 16살 아니었습니까? 16살 16살 손 들어보세요. 16살. 여러분 17, 18, 19이죠. 그죠?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여러분보다 어릴 때 유관순 열사가요 자기 몸을 불태워가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관순 열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재미로 했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했겠어요? 교회 갔더니 맛있는 거 주고, 교회 갔더니 막 언니 오빠들이 막 재밌게 놀아주고, 우와 이번에 견학도 간대, 우와 놀이동산도 간대, 우와.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냐고요. 유관순 열사가 배운 신앙은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활을 거는 그런 신앙생활을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고등부에서 이런 유관순 열사 같은 한 사람만 나오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다고 한 사람만 나오고 두 사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유관순 열사 같은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제 앞에서 비굴하고 타협하고 대한독립 만세도 외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일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자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나오면요 우리 고등부 성공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밤별 모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재밌게 해주면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나도 정말 예수님이 고난 당했으니까 나도 고난 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오는 그런 고등부. 여러분 우리 그런 고등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새롭게 안 게 있는데 뭐냐면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날짜가 지나가면서 아마 그 병천 아우네 장터에는 그 유관순 열사가 있었던 곳에는 아마 4월달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3.1절 날 외쳤고 점점 그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4월로 넘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요 1920년에도 이 만세 운동을 주도했더라고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1920년도에 유관순 열사가 어디 있었겠어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었는데 뭘 했냐면은 감옥에서 날짜를 어떻게 오늘이 며칠인지를 어떻게든 알아냈어. 고생해서 알아냈어요. 알아낸 다음에 그날이 되자마자 감옥 안에서 대한독립 만세 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은 살아야 죽어요. 반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감옥 안에서 이 날을 그냥 넘길 수 없다 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옆방에서도 만세 외치고 온 감옥에서 만세 외치고 이 소식이 바깥에 퍼져나갔어요. 그 마을에 온 시내에 지금 감옥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고.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만세 부르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만세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밖에 있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만세 불러야죠. 그죠? 그래서 1920년도에 다시 한번 만세 운동이 또 일어났어요. 그 감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유관순 열사가요 끌려가가지고요 모집 고문 당하고, 그 영화 마지막에 보니까 유관순 열사가 죽은 이유가 보니까 그 방광이 파열되고 자궁이 파열돼서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옥 안에서도 내가 맞을 것을 알면서도 죽을 것을 알면서도 만세를 부르는 그 양심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로 하면요 여러분 고2, 3 되면 다 교회 안 나옵니다. 청년부 올라가면 교회 안 나와요. 재미로 하면은. 그런데 정말로 고등부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을 배우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면요, 여러분 고2, 3이 돼도요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청년부 올라가서도 신앙인의 양심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관순 열사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는 여러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죠. 그죠? 싸울 거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지려고 싸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집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양심껏 우리 한번 떳떳하게 우리 한번 자신 있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싸우면 진다.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겠냐고. 악한 마귀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요.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싸우면 지지만 예수님은 이기셨다.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따르면요,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딴 거 없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밖에 있으면 집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면 집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받으면요, 이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진다? 그럼 예수님이 지는 거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는데 진다? 그럼 예수님이 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고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온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왜 다 없어? 여러분,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온 친구들은 다 알 겁니다. 뭐냐면은 이런 삶은 한국에서는 도움을 살 수 없는 삶이었어요. 어떻게 오늘의 내 삶을 평점 매기는데 만점을 줄 수 있어? 여러분 같으면 오늘 나는 만점짜리 인생 살았다 할 수 있겠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만점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맨날 우리는 어때요? 10점 만점에 1점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매주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평점 매기라고 그랬거든요. 한 명도 50점 이상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맨날 졌대. 자기는 맨날 패배했대. 맨날 나는 오늘 한 주간 나는 허랑방탕 살았대. 맨날 그랬대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런데 태국 단기선교팀이요, 한 주간 자기 인생을, 자기 삶에 평점을 매겨보라고 그랬는데 전부 5점 만점에 5점 주고 막, 좀 적게 주는 사람 5점 만점에 4.5점 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단기 선교를 하니까요, 단기 선교 기간 동안 24시간 동안 예수 안에 있어서 그래요. 24시간 동안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예배를 하루에 3번 이상 드렸어요. 밥 먹으면 예배 드리고, 모이면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 드리고, 밤에 자기 전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방탕할 수가 없잖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저희 집에서 먹고 자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고요. 네? 우리 유아도 좀 봐주고 유교비도 좀 봐주면서. 네. 여러분, 나 혼자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한번 보세요. 이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보다 못났다는 게 아니고 평범한 친구들이잖아요. 이 평범한 친구들이 단기성 기간 동안 자기 인생에 만점을 줬다니까요. 왜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계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단기성교를 갈 기회가 있으면 꼭 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말 아까 제가 거짓말로 장난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찾아오십시오. 제 집에 찾아오면은 제가 경비하실 소개팅 경비실에서 좀 이렇게 묵게 해줄 테니까. 농담이고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나 혼자 싸우겠다, 나 혼자 이기겠다, 절대로 그런 맘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이깁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야만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한번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은 바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전신갑주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필기하지 말고, 필기는 나중에 끝나고 하고, 예,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좀 길어요. 포기하시고,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허리 꼿꼿하게 펴세요. 허리 아프신 분은 방석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엉덩이만 탁 걸치고 앉으면 좀 편해요. 좀 포기하세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자, 먼저 한번 전신갑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군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에 비교했냐면은 바로 로마의 군사에 비교를 한 거예요. 자, 투구가 있고요, 검이 있고요, 흉배인데 이게 이제 오늘 보면 호신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허리띠가 있고요, 방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전신갑주 완전무장이거든요. 완전무장, 로마 군사 완전무장.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전신갑주 완전무장을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뭘까?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뭐예요? 잘 보입니까 혹시? 진리의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 허리띠는 군인에게 있어서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중에 군대 가보면 이제 경험하겠지만, 쉬는 시간이 되면요, 훈련을 받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은 헬멧을 벗습니다. 총도 모아서 이렇게 척척 쌓아가지고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투화도 벗을 때가 있어요. 전투화 벗어가지고 이렇게 양말 말리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뭐는 안 벗냐면은 탄띠라고 해가지고 이 띠 있죠, 띠는 벗지 않습니다. 띠는 딱 하고 있어요, 계속. 물론 앞에 이제 버클만 조금 풀 수는 있지만 띠는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띠를 벗었다는 것은요, 지금은 근무 시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띠를 벗으면요, 지금 근무 시간이 아니란 뜻입니다. 근무 시간에 딴 건 안 해도요, 띠는 차고 합니다. 그래서요, 군인들이 가끔씩 밖에 나가가지고 왜 그 봉사활동할 때 있거든요. 봉사활동할 때도요, 총을 안 들고 삽을 들어도요, 띠는 하고 삽을 듭니다. 띠를 하고 있다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허리띠가 무엇의 허리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싸움이 불가능합니다. 어제 우리 토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어제 무슨 그 영상 봤죠? 안 까먹었죠? 그죠? 단백질. 과학자들은 무슨 우연히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단백질이 생겼고 그 단백질이 어떻게 뭐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막 온 생물들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하는데 어제 그 영상을 보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그것을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일종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건데 뭐 말할 근거가 없잖아. 진화를 말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믿음으로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그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자기들끼리 옳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진화론을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을 여러분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여러분이 다 속아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거,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 이건요 싸움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이걸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의의 호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 무장할 때에 제일 멋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제일 멋있는 부분. 그래서 로마 군사들 보면은 이 갑바도 딱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딱 나와 있고, 그다음 복근도 나름대로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의 흉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호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심장이잖아요. 폐부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의의 흉배가 필요하잖아. 여러분, 이거 안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안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순신 장군처럼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예전에서 왜 돌아가셨어? 갑옷 안 입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몰랐어요? 왜? 지금도 미스테리잖아. 왜 노량예전에서 갑옷을 입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탄환이 똥 날라왔는데 그 탄환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슴을 꿰뚫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철갑을 입고 있었으면 그래도 조금 나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흉배를 주셨냐면은, 호심경을 주셨냐면은 바로 이게 뭐예요? 의의 흉배.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항상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여러분 신통력이 있습니다. 제가 신통력이 있는데 어떤 신통력이 있냐면, 여러분이 한 주간에 어떻게 사는지 제가 다 알아요. 내가 지연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목사니까 그 정도는 다 알아. 지연이 지난 한 주간에 죄 지었지. 봐요. 태민이 죄 지었지. 그치, 다 알거든. 이 목사 한 10년 이상 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죄 지은 거. 그런데 마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마귀가 여러분 죄 지은 거 다 알고요.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너 죄 지었네 이러면서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우리의 그 가슴을 갖다가 차로 꽉 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딱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귀가요, 항상 우리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너 죄 지었잖아. 지난 한 주간 너 또 죄 지었잖아. 근데 너 어떻게 예배드리러 오니? 저도요, 여러분 말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죄 엄청 많이 짓고 있는데, 여러분 말할 때도 죄 엄청 많이 지었는데, 지금하고 여러분 때하고 제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말할 때는요, 죄를 지으면요, 예배드리러 가기가 힘들었어요. 왜?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죄 짓고 나면 예배드리기 싫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착해서 그래요. 어른이 되잖아요? 죄 짓고도 예배 잘 드립니다. 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어른 되면요, 죄 짓고도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할 때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 죄 지으면요, 그런 양심의 가책이 되고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요, 한 번쯤인가 예배를 아예 빠진 적이 있어요. 너무 양심의 가책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너 죄 지었잖아 하면서 창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탁 뚫으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딱 장착시켜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간 죄를 지은 거 저 알아요. 에? 그리고 마귀도 안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올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지어도 예배 드리십시오. 죄 지어도 말씀 읽으십시오. 죄 지어도 기도하십시오. 죄 짓는다고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죄 짓고 나면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 근데 왜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드려야지.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죄 지으면 예배를 꽃배기로 드린다. 예. 죄 지으면 예배 꽃배기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 한 번 죄 지었어. 그럼 예배 2번 더 드려. 예? 나 2번 죄 지었어. 예배 4번을 더 드려요. 아,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배 안 드리고 그 집에 자빠져 있냐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의 눈에서 죄책감을 봅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죄책감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의 눈에는 죄책감이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흉배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데 왜 자꾸만 뒤로 물러가냐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십시오. 죄 지으면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여러분이 죄 짓고도 예배드리면 마귀가 굉장히 실망해요. 마귀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실망시키고 싶어요? 마귀를 실망시키는 자는 되십시오. 죄 지었는데 왜 예배드리러 가지? 당연하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 자식아. 이러면서 마귀를 조롱하면서 예배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신발. 여러분, 군대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요, 신발을요, 보급품만 신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지고 막 싸제품도 사와가지고 막 신어요. 왜요? 신발이 불편하면은 그렇게 힘들거든요. 신발이 항상 좋아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PX 가면은 잘 팔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깔창. 좀 푹신푹신한 깔창 잘 팔려요. 왜요? 발이 편해야지. 훈련을 받든지 일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막 군화 신고 돌아다니는데 발이 편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보급품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의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항상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염려하게 만들어요. 고3들, 우리 고3들 가운데 지금 불안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걱정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불안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 희한하게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불안해.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하면 되는데 불안만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불안하면 더 공부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불안해서 공부를 더 안 하게 돼.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무엇이 해결합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형리를 아십니까? 사형리?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를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세요? 한 번도 안 봤어.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사형리 좀 제대로 보여주세요.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사형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자, 그 사형리라는 전도지가 있는데 이 전도지의 제1원리가 뭐냐면은, 자,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만 할까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 안 져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이에요.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한번 아는 사람은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고3들 독서실 앉아서 맨날 이거 부르란 말이에요. 날 사랑하심, 나 죽지 않아, 나 죽지 않아.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인도하실 거란 말이야.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제가 사형리 그 소책자를 전도훈련 받으면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는 우리가 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전도해요.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전도했는데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도만 하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는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공부해야 돼요?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야.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는 누가 뿌려야 돼? 하나님 뿌려요? 농부가 뿌리는 거야.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만 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말이에요. 자, 허리 펴고. 아까 얘기했잖아. 오늘 좀 길다고. 자, 그 다음에 4번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방패 멋있죠? 멋있지 않아요? 저 이런 방패 하나 집에 있으면 좋겠어. 벽에 딱 걸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전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방패인데 방패 없으면 불안해서 못 나가잖아요. 이 로마 군인들이요 방패를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적이 불화살 공격을 막 하잖아요. 화살 공격 막 할 때에 그 방패 뒤에 딱 숨어가지고 온몸을 다 가렸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했거든요. 그래서 방패가 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가 뭐냐면은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악한 마귀가 화살을 막 쏴. 여러분을 유혹하고 막 화살 막 쏘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의 방패 뒤에 딱 숨어가지고 여러분 막으라고요.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여러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의 방패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신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화살 공격을 했어요. 팍 달렸는데,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너 배고프지? 너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되잖아.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 화살이 쫙 날라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러쳤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마귀의 공격을 탁 막았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 화살을 3번 쐈어. 3번 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딱 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고 딱 방패를 가지고 딱 나가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예, 투구인데 어떤 투구냐면 바로 구원의 투구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죠. 전쟁 영화를 보면은 가장 황당하게 죽는 경우가 언제예요? 혹시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본 사람? 밴드 오브 브라더스. 단기성교 가가지고 윤승범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감한 게 있는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이 얼마나 열 팬인지. 저 밴드 오브 브라더스 한 이제 10번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윤승범 선생님 몇 번 보셨어요? 그 정도 보셨어요? 야,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어졌고, 예, 밴드 오브 브라더스. 그 영화 진짜 멋진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은 막 이게 하잖아요. 총을 쏘잖아요. 막 쏘서. 근데 오 하니까 팍 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죠, 그죠? 실제로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 헬멧을 제대로 안 쓰면요, 물론 제대로 써도 이제 그런 일이 있지만 빼꼼 내밀다 그냥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투 중에 머리를 공격당하면 즉사합니다.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투구가 중요한데, 악한 마귀가요 항상 노리는 게 우리의 머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 그래서 검도 배우는 사람, 영웅이 검도 배우죠. 검도 배울 때 어떻게 배워? 머리 이래서 배우잖아, 그죠? 머리 막아야 되잖아요. 머리 공격당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요 가장 많이 노리는 게 바로 이 머리거든요. 근데 이 머리를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단들이요 항상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예언쌤 이러면서 자매님 복이 있으시네요 하면서, 혹시 구원 받으셨나요 하면서,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죠. 언제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언제 구원 받았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직 구원 안 받으셨군요 이러면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만큼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딴 건 몰라도 구원의 확신 흔들리면 안 돼.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면요, 포격이 막 된단 말이에요. 폭탄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딴 건 몰라도 이 군인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머리 이렇게 막 뛰어다녀. 이렇게 하면서 막 뛰어다녀. 왜? 머리에 막 떨어지면 다 죽는 거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참호 속에 막 숨어 있거든요. 머리는 보호해야 돼. 여러분, 딴 건 몰라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확실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큰 소리로,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남이나 여러분의 잘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그 마블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인류를 구원을 누가 해요? 사람이 구원해요? 아니요. 영웅이 쫙 나타나가지고 구원해 주잖아요. 뭐 스파이더맨이 나타나든지, 뭐 배트맨이 나타나든지, 슈퍼맨이 나타나든지, 누가 뭐 토르가 나타나든지, 누가 나타나서 구원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우리 스스로 우리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웅이시고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도와줘요 이거만 하면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 도와줘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난 것은 구원 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든지 뭐만 하면 구원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요. 악한 마귀는 이 사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따라합시다. 마귀의 목소리로 변조해서 일단 하는 겁니다. 자, 시작. 네가 뭘 했냐? 악한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뭘 했냐 그래. 네가 뭘 했는데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잘한 거 있어요? 잘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아요? 못한 게 훨씬 많잖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3절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뭘 했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잘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못했어도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뭘까요? 예,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뭐 특별하게 설명해 드린다면은, 이 로마 군사가 가지고 있는 검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죠? 일본 사무라이들이 엄청나게 긴 칼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의 군사들은요, 이렇게 짧은 칼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 손에 방패를 들어야 되잖아요. 사무라이들은 두 손으로 칼 잡고, 그죠? 막 휘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임진왜란 때 사무라이들이 하도 긴 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짧은 칼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환도라 그랬잖아요. 우리 환도는 짧았어요. 근데 같이 찌르면 우리가 먼저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죽었다 그래요. 사무라이들이 하도 긴 칼을 가지고 있어. 검도 맞아요? 칼 길죠, 그죠? 일본도는 길어요. 그래서 한번 휙 휘두르면 막 그냥 확 맞는다고 그냥. 근데 로마의 검은요, 짧았어요. 왜냐면은 방패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손으로 아니고 한 손으로 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 300. 그거 미성년자 가는 불가인데. 그 300이라는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방패 딱 들고 맞고 어떻게 해요? 푹 찌르고, 그러죠? 이거예요. 로마의 군사들이 싸우는 비법이 뭐냐면은 방패로 맞고 그다음에 푹 찌르고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검이 무슨 검이에요?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에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검은요,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도 되고 방어용 무기도 되는 거예요. 전천후예요. 그래서 이 검만 잘 다루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때문에 거짓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때문에 불의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때문에 방탕과 허물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 마음으로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 뭐냐면은 우리 고등부 이제 성경 읽기 운동을 일으키려고 해요. 성경 읽기 운동.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양덕근 선교사님, 우리 태국의 선교사님이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월간지를 매달 발간하고 계셨어요. 태국어로 된 바이블 타임. 근데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게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바이블 타임이 성경을 통독하게 해주는 그런 월간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매달 구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구입 안 할 거니까 고등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사서 이제는 매일매일 정한 분량을 이제 읽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로 서게 합니다. 때문에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재미가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유관순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그게 멋진 그런 그리스도 자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 저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기도는 영적 싸움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신갑주 입었어. 입고 나니까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려 막. 여러분 군대 가면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완전 군장을 하게 되면은 등에 20kg짜리를 짊어져야 되거든요. 총이 또 3kg가 넘거든요. 이거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는 거야.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처음에 그 훈련 받았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약간 좀 왜소한 친구들 있잖아요. 왜소한 친구들은 진짜 산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욱이 같은 친구들이 걔를 끌고 갔어. 질질 끌고 갔어요. 우리가 아무리 완전 군장을 해도요. 기초 체력이 부족하면은 완전 군장을 버텨내지를 못해요. 진짜 로마의 군사들이 그랬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완전 군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군사들이요. 식량 몇 달치 식량을 갖다 또 몸에 이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없으면 완전 군장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모든 완전 군장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 기도회가 중요하다니까요. 토요 기도회는요. 여러분의 영적 스태미너를 드러내는 거예요. 때문에 토요 기도회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어제 34명이 나왔더라. 근데 왜 35명은 못 나올까? 에? 그 한 명 누구야? 어제 갈등하고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봐. 나올까? 나오려고 했는데 안 나올 사람. 네. 지연이? 지연이 지난 한 주가 뭐였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 체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기 스타일스장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스타일스장 여기 부곡동 헬스장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명. 이 헬스장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에 나오십시오. 예, 몸만 키우고 이러면 안 돼. 영적인 이 체력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스타일스장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토요일에 나오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체력을 기르고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또한 기도로 기초체력을 잘 길러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홀로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